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천천히 함께 합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자와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인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성을 얘기를 하고 볼까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렇죠? 거룩한 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3절을 볼까요? 2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죠. 그래서 22절부터 27절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을 얘기하죠. 그건 22장 1절에서 5절을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것은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폭넓게 설명을 다시 해줘요. 자, 21장 3절에서는 뭐에 대한 말할까?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1장 4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천국의 모습을 말하죠. 눈물이 없는 곳,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 2, 3, 4절을 다시 재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 3, 4절에 우리는 이미 천국 얘기를 다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씩 풀어서 몇 시간을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연관이 있으니까 해놓고 갑시다. 자,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헬라어로는 우리 한글로는 낙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으니까 파라데이소스. 이거 아니지, 꼭 헷갈려. 헬라어 S는 마지막 위가 자꾸 아래가 크거든요. 그게 잘 어렵더라고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히브리어로는요? 간이라고 그랬죠. 간.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된 장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서 신라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신라곤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뭐 합니까? 다시 회복된 걸 말하죠. 그래서 이걸 복락원이라고 그러죠.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처음 완전했던 동산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었고 하나님의 대속으로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을 다시 회복해서 그 낙원에 대한 지금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 낙원을 향한, 회복된 낙원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래도 이 진이시보 우리는 함께 가는 철로 여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천국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이야.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은 소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절대 오늘이 필요치 않다거나 오늘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2, 43, 44절에서 4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구분을 해놔요. 이렇게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아서 구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이 거룩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계를 상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구별을 시켜 놓으시죠. 그것 자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잖아요. 왜?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먹어보지만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더라. 소고기는요 아무리 먹어봐도요, 불고기를 먹어보든 구워서 먹어보든 구워서 먹을 때 부드러운 거 외에는 뭐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도 잘만 굽잖아요. 맛도 좋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훨씬 나아.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나빠서 구부리냐? 아니요. 그렇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했어요. 그러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 구별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자, 장어 먹으면 못 먹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장어도 구워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죠? 그럼 뭐 장어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거룩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뭐랍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저 동산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복락원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작은 얘기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버가목교회나 두아데르교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자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성적인 타락이 와요. 성적인 타락은 입이 만 개라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 지도자의 삶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돼. 그런 거 뭐라고 사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 하더라고.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모든 법적 소생을 다 대비해가지고 완벽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요. 악마의 편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 MBC PD수첩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냐? 그게 뭐 악마의 편집이고 허위 사실이라면 그 고소고발장 사본으로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일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보류를 하겠다.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요? 공영방송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북도까지 합쳐갖고 나온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야. 걔 밖에 가서 들어봤더니 하는 말들이 그래. 그놈이 그놈이라서 그렇대. 목사나 중직자들이나 다 똑같아서 그렇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에,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막 벽옥과 같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셔. 절대 그 타락함이 없어. 속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회복된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원래의 동산을 통해서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 그랬어요. 자, 15장에서는 선계 대접 심판을 준비하고 16장에서 대접 심판이 일어나죠. 그 대접 심판을 가지고 있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자, 항상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비유를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해요. 신부로.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죠. 자, 열 처녀 비유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모습. 그게 이제 기름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해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의 삶에 취해 산 거야. 재물에 취해 있고 권력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란을 일으킬 때 왜 그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냐? 그럼 분명히 내란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왜요? 국회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건 내란이거든요. 선관위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건 내란이거든요.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물어요. 근데 대통령에서 그래서 친이 쿠데타, 친이 내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되는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헌법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게 국회인데 그걸 가서 침탈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그 내란이 아니라 이건 내란이 맞죠. 그 지수하나? 우서가 옆에 저런 거 좀 깨주고 그래라. 와 진짜 의리 없네. 오늘 조코도 한 팀 했잖아. 조코 한 팀 아니었구나. 경환이랑 한 팀이었지. 1세트 이기더니 오늘 교회에 뉴스에 나올 거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뉴스에 나오긴 뭐가 나와. 질 건데. 우리가 이겼어요 결국. 자, 어쨌든 간에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에게 보이리라.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이 볼 때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10절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 크고 높은 산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커. 그 성이 16,000 스타디온이야. 그걸 계산을 하면은 2,400km야. 서울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400km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직선거리로 400km 안 돼요. 꼬불꼬불 고속도로 400km지. 그러니까 2,400km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북극 넘어가야 돼요. 그래 2,400km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2,400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합치하면 그 2,000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자,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16,000 스타디온. 그래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수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 큰 무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들어온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자부심 가지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 그랬어요. 왜 거룩한 성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되죠. 잘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자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우리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들죠. 1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은 금이 34kg예요. 내지는 40kg. 어떤 기준을 적용에 따라 좀 달라져 53kg도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성전의 세겔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일반 세겔이 있고 왕의 세겔이 다 달라요. 이게 무엇으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34kg 제일 작은 걸로 봅니다. 그것만 해도 금이 한 달란트 34kg인데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점 몇 그램 된다면서 그렇죠? 얼마나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빚을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제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100데나리온 용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그 성에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받은 무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지금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때 당시 거울은 무슨 거울이라고요? 청동 거울이야. 그러니까 어른해. 무슨 말인지. 청동 아무리 반질반질할 때 어른을 하잖아요. 어른을 하는데 오늘날 이런 거울 생각하면 안 돼요. 청동 거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스탠이 있죠. 거기다 쳐다보면 돼. 그게 옛날 시대 그 거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영광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죠. 3절과 22절, 27절에서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랬어요. 저는 보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럼 보석에 관심도 없고 보석보다도 한 삽의 닭똥이 더 좋아요. 그건 당장에 걸음으로 쓸 수 있잖아요. 보석은요 복잡해요. 얼마 전에 운동장에 갔는데 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 꽤 커. 제가 볼 때는 2돈은 되는 것 같아. 2돈이 넘어. 하여튼 간에 꽤 큰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동사무소를 가야 될까 파출소를 가야 될까. 가서 찾을 길이 없겠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냥 가방 한쪽에 넣어놓고 며칠 됐어. 그 다음에 보니까 없어졌대. 빠지지는 않았어. 누가 빼갔나 봐. 그런 걸 빼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재미가 없어. 차라리 500원짜리 훨씬 낫지. 그럼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500원짜리는. 근데 그런 것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랬어요. 지극히 귀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맑은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성곽이 왜 크고 높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보호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 21장 8절에서 어떠한 악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호된 순전한 장소. 그래서 크고 높은 성곽이라 표현한 겁니다. 진짜로 막 성곽이 높은 거예요. 이 성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보호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악의 세력이 계시록 20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7절에서 10절 사이에 사단이 19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19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는 두 짐승이 20장 9절에서 7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사단이 완전히 그 졸개들 가게에 다 결박이 돼버렸어. 완전히 지옥에 갇혔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된 상태야. 아무런 해가 없어. 그걸 크고 높은 성곽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왜 문이 12개일까요?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48장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의 30절에서 34절까지가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겔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계시록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읽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근데 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나면은 다 에스겔과 이제 다니엘이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자, 12문이 왜 12문일까요? 구약에도 12지파였죠. 신약에도 12사도였죠. 그래서 문이 12개야.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가 있네. 근데 왜 천사가 있을까요? 이 문은 닫히지 않아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있어요. 왜 천사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문. 쉽게 말해서 경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가고 나면 천사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사람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천국에 다 새겼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근데 이걸 세상의 잣대로 재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국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거기도 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뭔가 좀 뭐 있는가 보죠. 어쨌든 간에 세상적으로 죄를 졌으면은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두실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나라도 임성근을 두둔했다면은 어떤 면으로 용서받기 힘들어요. 이제 넘어갑시다. 자, 12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석이 12개입니다. 그 외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문마다 기초석들이 다 있겠죠? 네. 그 기초석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다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보호된, 완전하게 울타리로 쳐서 보호된 이곳, 어떤 울타리입니까? 죄가 제거된, 모든 악이 갇혀버린, 그래서 선함밖에 남지 않은 울타리, 이게 천국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믿음에 서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부터 21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7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계시록 2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답고 세시하게 풀어놓아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